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법인 십계명과 예수님의 명령들을 삶의 원리로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8월 달에 지키며 적용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를 따라오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따라오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 때 우리 안에 온유라고 하는 품성이 자라게 되고 생겨납니다. 온유의 정의가 있습니다. 온유의 정의를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의 정의,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다시 한번, 내 권리와 기대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온유의 반대말도 있습니다. 자, 온유의 반대말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분노, 이런 반대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내가 지킬 때 어떻게 우리 안에 온유의 품성이 생겨나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읍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도 배에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금을 깁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실 때 부르심을 입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일에도 이 온유를 한번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얘기할 건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장소적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장소적으로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뜻, 그의 사상에 동의하고 그렇게 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안에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인생의 혁명이 일어나래. 아주 센 표현을 해서요, 혁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여러분, 혁명이라는 게 뭡니까?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임금을 내려오게 하고 새로운 임금을 앉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혁명이 어디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내 안에서, 내 마음 중심에서 이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지금까지 자기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했던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거절하고 새로운 왕, 새로운 주인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인생혁명을 경험하지 않고는 단 한 발짝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50년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마음, 내 인생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으면 교회당 안에 앉아 있을 수 있고 신앙의 연조는 채울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은 단 한 발자국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왕은 누구였는가? 여러분,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또 물질일 수도 있고 부귀 영화일 수도 있고 세상의 지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 왕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주인 노릇했던 것, 왕 노릇했던 이 모든 것들을 내 마음 중심에서 이제는 몰아내고 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내 인생의 왕을 누구로 모셔드려야 합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인생의 왕을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해서 그들 안에 인생의 혁명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배를 버렸습니다. 그물을 버렸습니다.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고 가는 도구와 같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마음 중심에서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던 것들을 몰아내고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단순히 부탁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행동은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을 누구로 바꾸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진실로 예수님으로 바뀌었는가? 내 인생의 왕이 진실로 예수님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가? 이 부분을 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권리와 내 기대를 예수님께 양도할 수 있어요. 자, 이 대목이 중요하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실 때 내 권리와 기대를 누구께 양도할 수 있다고요? 예수님께 양도할 수 있어요. 양도라고 하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양도한다는 말은 내 권리나 법률상의 모든 지위를 예수님께 내어드린다는 뜻이에요. 자, 양도라는 말은 내 권리나 법률상의 모든 지위를 누구께 맡긴다고요?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권리 또 내 법률상의 모든 지위를 예수님께 내어드렸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원하는 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권리와 내 법률상의 지위를 양도받으신 그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예요. 온유. 온유는 부드럽다, 따뜻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온전히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 아래 거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온유라 이 말이. 사랑하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것, 신앙생활, 그것은 무엇인가? 뭐예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것은 뭐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인생의 주인을, 인생의 왕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왕으로 모셔드린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한 시점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권리와 기대를 이제는 당신께 다 양도하고 나는 이제부터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따르며 살겠습니다 라고 내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결단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야곱이 야복강강에서 결단했던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한 시점에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의 그 왕자에 들어오셔서 앉으십시오. 그리고 내 권리와 법률상의 모든 지위를 당신께 양도하오니 이제부터 나를 이끄십시오. 나를 다스리십시오. 나를 통치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인생의 경험이 있냐 이 말. 이 인생 혁명의 경험이 있냐 이 말이죠. 분명한 것은 인생 혁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틀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많은 물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깨달은 그 이후에 그는 호칭이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주라고 바뀌었어요. 퀴리오스,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받아들여 인생 혁명을 경험한 사람은 늘 예수님을 누구로?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그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감으로 자기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늘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거짓되고 잘못된 주인을 몰아내고 참된 주인 대신, 참된 왕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실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내 마음의 왕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내가 권리를 내어드리고 내 법률상의 모든 지위를 양도하겠사오니 주님이 이제부터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인생의 혁명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는 분이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한번 영접하는, 나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고 이런 인생 혁명을 일으킨 적이 없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뀔 때 비로소 그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인생의 혁명을 경험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목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일생에 한 번 어떤 혁명을 경험해야 된다? 인생 혁명. 왕을 누구로 바꾸는? 예수님으로 바꾸는 그 인생 혁명을 경험하고 경험한 사람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그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주 수준 낮은 어떤 얘기인 것 같죠?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말씀하시되예요.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시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옆에 분들, 자, 한번 바라보면서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해도 모두가 다 듣는다고 저는 그리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을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받아들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과 경청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왕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이 기침만 해도 귀가 열리고, 주님이 말씀만 해도 귀가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내 모든 신경이 주님께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해오실 때는 그게 아주 짜증스럽습니다. 분노가 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를 인격적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사람들은 권위자가 어떤 말을 할 때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즉시 순종합니다.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위자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태도가 권위자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권위자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도리어 그 사람 마음 안에 늘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자를 향해 마음에 화가 있기 때문에 권위자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 들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시는 부모님들, 또 손자 손녀를 키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또 내가 자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아들, 딸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이 당연한 일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제요? 자녀들 키워보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자녀들이 잘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데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 잘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게 잘 이루어지십니까?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머물지 않을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살고 있다고 모든 자녀가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 하죠.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어떤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말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이미 거절했어. 나는 마음으로 이미 듣지 않기로 마음먹었어. 아빠가 말하는데 그렇게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분명히 집 안에 있고 아버지 함께 있지만 이 아이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에 살면서 부모님이 준 용돈을 가지고 삽니다. 엄마가 해준 맛있는 음식을 먹습니다. 부모님이 사준 새 옷도 입고 삽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권위 아래에 머물지 않으면 마음속에 늘 화가 있고 늘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면 경청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늘 어떤 취급할까요? 늘 잔소리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한다고
짜증을 내고 눈빛으로 그 사인을 부모에게 보냅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밥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잠자리가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할까요? 그 자녀가 부모의 권위 아래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권위 아래 기쁨으로 머물고 있는 자녀는 집을 떠나 먼 타지에서 살아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즐거움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 머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위 아래 머물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해보지만 항상 품 안에 있습니까, 자녀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언젠가는 우리의 품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훈련해야 되고 늘 연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부모님의 권위 아래 거하는 훈련을 늘 해야 돼요. 왜? 먼 타지로 떠나서 광주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아니면 서울로 가든 아니면 미국으로 가든 어디서 살아도 그 자녀가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의 권위 아래 머물고 있으면 어디다 내어놔도 그 자녀는 부모님의 권위 아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한 집에서 살아도 호의호식을 하며 살아도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아도 부모의 권위 아래 머물지 않은 자식은 절대로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늘 화를 내고 늘 분노하고 늘 짜증을 내고 늘 원망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뭘 점검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허락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아이는 알아요. 그 자녀는 알아요. 내 엄마와 내 아빠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나의 권위자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세상의 왕이, 자기 정욕의 왕이 자기 마음 중심에 앉아 있어서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말씀에 늘 짜증과 화만 낼 뿐이에요. 나아가서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녀가 나를, 부모님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늘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자, 옆에 분도 한번 바라보면서 연습해 봅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앞에서 지금 말한 사람은 자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너에게 누구냐. 이건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뭔가 반감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질문을 한번 들어야 돼요. 이정태 목사가 너에게는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 하고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하면 여러분 답이 확 쉬울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목포교회 담임 목사라고 온전히 인정하면 제가 하는 설교가 그리 세련되지 않고 좀 서툴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정태 목사는 우리 목포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걸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제 설교에 뭘 받을까요?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친 열무, 부추김치, 고추장 넣어서 막 이렇게 비벼 먹는 밥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그 밥이 어째요? 맛있어요. 그러나 산의 진미를 깔아놓아도 부모님을 권위자로 온전히 영접하지 않으면 그 식탁이 맛이 없고 즐겁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똑같아요. 저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잘 받아들이면 제 설교가 서툴고 어눌한 것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권위 아래 머물지 않으면, 저를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담임 목사 이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설교를 들으면 아휴 이렇게 길게 한다냐, 좀 재밌는 그냥 호랭이 댐배 피는 얘기도 조금씩 섞어가면서 외야도 하지, 우리 목사님은 애화라고는 일체 안 들기로 유명한 목사구나, 이렇게 하면서 늘 반감이 생기고 설교가 짜증이 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설교를 듣다가 화가 버럭버럭 나요. 여러분, 설교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저를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가 귀로 들어오지 않고 마음을 타고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화가 있고 분노가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 너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아까 처음에 첫돼지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온전히 모셔드려야 돼. 그래야 주님이 하신 말씀에 바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귓전에 마음속으로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려와야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무엇이다? 관계다. 자녀가 부모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도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오늘 말씀해요. 19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되 누구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나를이에요. 나를은 주어죠. 주어이면서도 목적어예요. 나를. 그런데 나를, 내가 예수님 자신이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목적으로 말씀해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따라와라? 누구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해요.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과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대상이 누구뿐이다? 예수님뿐이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발전해야 합니까? 따르는 믿음으로 발전해야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어떠함으로? 따름으로. 따른다는 말은 장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상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이 믿음에서 어떤 믿음으로 발전하자?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으로 발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돈이 많냐, 좋은 집에 사느냐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따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고 결국은 그 사람의 종이 되게 돼요. 이단의 특징이 그거예요. 이단은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정점, 그 꼭대기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이만희가 앉아 있지요. 이만희 잡혀가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 교리 속에는 하나님도 말하는 것 같고 성령도 말하는 것 같고 예수님도 말하는 것 같지만 그 교리 중심에는 누가 있는 거죠?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교주가. 그리고 철저하게 그 모든 교리는 누구를 따르도록 만들어져 있습니까? 사람을 따르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인생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비참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을 따르다가 사람의 종으로 인생을 마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비극이에요. 그러므로 이단에 빠져서 이단에서 그대로 인생을 마친다고 하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예요? 재정이 부족해서? 여러분, 재정이 부족하면 아껴서 안 쓰면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 게 뭐 천정에서 비가 새서 어려움을 겪습니까? 바켓스 받쳐놓고 우리끼리 마음 하나 되어서 찬송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
비세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혼란스럽고 어려운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 슬픔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뭐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안에 파당이 있다네 그러면 이게 수치입니까? 영광입니까? 이건 대단히 큰 수치예요. 그런데 왜 파당이 있습니까? 파당이 있다는 말은 누군가 자기 팔을 만들기 위해서 깃발을 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리 모이시오, 이리 모이십시오.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최소 몇 개의 파당이 있었다? 4개의 파당이 있었던 거예요. 파당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힘겨루기가 있는 거예요. 힘겨루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열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누구를 따르기 때문에?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잘 점검하셔야 돼요. 입술로는 예수님 따릅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하는 행위는 사람을 따르고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을 따르고 있다면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광 중에 영광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며 사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따르면 사람의 영향을 받아요.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을 따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가 되지만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가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영향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누구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누구 따라야 한다? 예수님 따라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님만 따라갑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셔야 해요.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셔야 돼요. 인생의 왕,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에 한 번은 반드시 뭘 경험해야 된다? 인생 혁명을 경험해야 돼요. 왕을 갈아치우는 그 혁명을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늘 점검해야 돼요. 지금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왕으로 계신가?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신가? 여러분, 예수님을 왕이라고 주인이라고 많이 말로는 하지만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인생을 경영해 가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신 분들은 날마다 그 혁명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반드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누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려면 주님과의 관계가 늘 좋아야 돼요. 아멘.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듯이 부모님을 나의 권위자로 온전히 받아들일 때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하고 또 바르게 순종하기 위해서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혁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누구만 따르겠다? 예수님만 따르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따르고 싶은 욕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서 제자들의 유혹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따르라고 하는 유혹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다 거절하고 예수님만 따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죽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내 권리와 기대, 내 법적인 모든 그런 권리들을 주님께 양도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온유한 품성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할 삶이 나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오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귓전에 내 마음속에 늘 울려오는지 들려오는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따르고 있는 그 존재가 사람인지 예수님인지 오늘도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목회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